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827면입니다. 우리 36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선교지에 있을 때 저보다 조금 어렸던 중국계 미국인 켈빈이라는 형제하고 6개월간 같이 동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말로만 듣던 미국인의 매뉴얼 문화를 좀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사게 되면 매뉴얼을 잘 읽지 않죠. 혹시 매뉴얼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사용 설명서 안 읽으시죠? 예. 사용 설명서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매뉴얼, 사용 설명서 읽는 문화가 있어서 이 친구는 기계를 사든지 혹은 어떤 전자장비를 사면 굉장히 두꺼운 매뉴얼을 며칠 동안 읽습니다. 이게 신기할 정도로 그 두꺼운 책을 다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매뉴얼 읽는 거를 잘 못 봅니다. 꼭 필요할 때만, 이게 어떻게 모를 때만 그 부분을 찾아서 읽는 게 일반적인데 이 친구는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기계를 사용해도 오랫동안 사용한 사람보다 기능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때로는 이런 기능이 있어 하는 것들까지 충분히 파악하면서 모든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사용 설명서는 굉장히 얇게 나오죠. 아주 기초적인 것만 나오는데 미국 제품을 사면 무슨 매뉴얼이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두툼한 책이 하나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서 질려버리는데 아주 꼼꼼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때로는 취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고, 제일 신기했던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기계의 내구 연한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몇 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까지, 물론 워런티라는 보증기간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이 제품의 내구 연한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때가 되면 제품을 교체하든지 새로 사야 됩니다 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매뉴얼을 읽고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잘, 그리고 정확하게 사용을 하죠. 근데 또 특이한 것은 매뉴얼을 이 친구가 열심히 읽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계에 대한 장단점도 알지만 때로는 이 기계가 어떤 취지로 어떤 동작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것까지도 이 친구가 캐치해내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그 분야의 전공자도 아닌데 이 기계가 어떤 원리와 어떤 동작으로 이 작동되는 것까지도 아는 것을 보고서 참 신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매뉴얼처럼, 사용 설명서처럼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용 설명서처럼 아주 정확하게 기록은 해 놓으셨지만 이 틀 안에서 이렇게만 해야 돼 라고 기계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하나의 원리들을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안에 깊숙하게 숨겨 놓으신 흐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 밑바닥에 쭉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섭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 섭리라는 철학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밑바닥 속에 쭉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안 나오는데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사실 섭리입니다. 우리가 섭리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일반 사회 속에서는 섭리라는 말을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보통 섭리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일반 사회 속에서는 자연의 섭리 정도에서만 한두 번 사용합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뜻을 일반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원리와 법칙, 즉 자연의 원리와 법칙을 섭리라고 하죠.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섭리라는 자연의 원칙과 법칙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의미로 다시 바꿔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을 보시면 섭리 그러면 세 번째가 자연의 원리와 법칙이란 단어로 나와 있고 네 번째 가야지 기독교인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로 섭리라 부른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섭리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건 좀 잘못된 이해입니다. 크게는 맞는 이야기지만 섭리라는 말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이 말을 번역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한자로 다스릴 섭자에 다스릴 이자를 사용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는 프로비데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에는 프로가 미리, 비데오, 그래서 본다, 비디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서 미리 보고 있다, 예지하다, 또 하나는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운다, 경륜이라는 단어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일반 자연 법칙과 원리로서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지하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경륜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가 성경 전체 밑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까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우주와 모든 세계가 쭉 흘러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 단어를 왜 우리는 이렇게 집착을 할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주인 돼서 사는 운명론에 빠지게 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시다면 왜 악한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허용하십니까? 대참사가 나면 그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면 왜 막으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자에 대해서, 즉 정확하게는 좀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악의 문제를 다루는 것, 그거는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바른 섭리의 이해가 무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제 첫 번째 1절에는 섭리에 대해 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와 권능과 의와 선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틀림없는 예지와 자유롭고 변함이 없는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서 가장 위대한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물질을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분하시고 통치하신다. 이 교리를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좀 장황하게 적어놨습니다. 우선 섭리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기독교 신앙, 즉 하나님을 모를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고대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도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기 전 오래전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운명론에 기대어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운명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돼. 이 예정론이 아니라 운명론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예정되었다. 우리 지난번에 이 3장에서 다뤘던 것처럼 예정론은 하나님이 우리 태초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결정하신 것인데,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살면 되는데, 아예 신앙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운명론으로 살아갑니다. 너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돼. 너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런 성격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가 바꾸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운명에 내맡겨 버리죠. 그리고 어떤 큰 사건이 나면 그 사건이라는 운명으로 인해서 그냥 내가 결정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존재를 찾아가는데 그게 대부분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큰 나무가 있으면 혹은 큰 바위가 있으면 성황당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황당을 만들어 놓고 외국의 경우에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빌었죠. 왜 그럴까요? 내 운명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거를 신으로 삼고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도와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에미니즘이라고도 부르고 샤머니즘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래 살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사람들이 허상으로 만들었구나, 우상으로 깨닫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섭리 속에서 다스려 가시는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상들을 더 이상 신이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이게 자연의 일부분이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 깔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이 창조론과 섭리론을 이렇게 같이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도
신앙의 깊이를 깨닫고자 하시는 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깔뱅의 기독교 강요 초판본 같은 경우는 읽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권짜리 그 기독교 강요 보면은 그 기독교 강요 섭리론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로 다스린다라고 창조론과 섭리를 붙여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런 제일 처음에 만드신 다음에 지금 운영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다스려 간다는 거죠. 따로 뗄 수 없이 이 운영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게 기계적인가? 기계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면 모든 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착착착착착 맞아서 돌아가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진 않으셨다는 겁니다. 특수한 섭리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36편에도 잘 나오고 시편 33편에도 어떻게 인도하시는 게 섭리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시는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잘 살고 있는지 이걸 늘 살펴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으로 톱니바퀴처럼 탁탁탁 돌아가는 일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은 마치 하나님의 노예처럼 살아간다. 하나님의 기계처럼 도구처럼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기계로 만들거나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우리 교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경륜에 따라 비록 만물이 변함이 없이 그리고 틀림이 없이 생성하지만 동시에 동일한 섭리로서 하나님은 만물이 제2 원인들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만드셨죠. 이게 뭐 중력의 법칙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근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할 때 큰 강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옆에 때로는 지류들로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멀리 돌아서 나가도 모든 것이 바다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제일 원인은 하나님의 경륜과 예지에 따라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큰 그림에서 대항으로 흘러가도록 하셨지만 각자의 지류들은 때로는 이 길로 가기도 하고 저 길로 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바다로 흘러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는 꼭 이렇게만 살아야 돼, 이 길만이 바른 길이야 라고 우리 결정 짓고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철학에서 쓰는 용어를 써서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원인이 되지만 우리 각자는 두 번째 원인, 내가 행하는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벌을 받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축복을 받지만 그게 모든 게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큰 우주 속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경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의 이야기들까지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말하는 건데요. 세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것들이 없어도 또는 그것들을 넘어서서 또는 그것들을 거슬러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습니다. 큰 질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질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을 거슬러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끔가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이 갈라질 수 없는데 물이 갈라지는 일이 생기고, 사막에 메추라기 떼가 내려올 수 없지만 메추라기 떼를 내려오기도 하시고,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그 질서를 가끔 가다가 당신께서는 거슬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초자연적인 죽은 사람을 일으키기도 살려내시기도 하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 역사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크게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으로 구약과 신약에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그 인생을 쭉 살펴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밉보여서 은 20냥을 받고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가죠.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걸 보면 악한 일이죠. 형들이 굉장히 악한 짓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자꾸 선한 길로 인도하시라고 한 발자국 더 나가게 하십니다. 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곳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바로 왕을 섬기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충실하게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다 배워가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곳에서 창고지기가 됩니다. 총무가 되죠. 온 집의 모든 곳간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차곡차곡 챙길 수도 있었고,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물동량을 돌리는지 한 집 장군의 집의 집사로서 모든 걸 배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유혹을 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죠. 이게 또한 악한 일입니다. 굉장히 악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한 일을 선으로 다시 바꾸시기 위하여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왕실 정치인들 감옥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정치를 배우게 하시죠. 근데 그때 과정을 보면 요셉은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속에서 요셉이 이 정도 되면, 야, 내 인생 나는 이렇게 운명 지어졌나 보다,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곳에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바로가 아주 엄청난 축복을 해주죠. 네가 이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줘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무총리, 전체 나라의 총리로 오르게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다. 왕정시대에, 더군다나 이방 나라의 이름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민족의 사람을 국가의 총리로 세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총리가 되었던 이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오죠. 그때 요셉이 한 말이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를 꼭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만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종으로 팔려갔던 한 인물, 그것도 청소년 때 팔려간 인물을 적어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돌보시고 하셔서 총리로 오르게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시대의 첫 출발점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인데요,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운명론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으면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근데 그 한복판에 있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요셉도 아마 안 보였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에 꼬이는지, 가면 갈수록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려니 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민족이 고센 땅으로 이동하는 첫 출발점이 되는 바로 그런 인물로 바꿔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볼 때 지금 어렵거나 잘 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내가 거기에 응답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성품을 알아야 이 섭리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신약성경의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바울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가셨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 독특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신학교 가서 처음 신학이란 걸 공부하다 보면 바울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을 하죠. 그 내용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하면 이미 외국 땅에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강력한 신분이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합니다. 당시 어디를 가도 바울은 함부로 누구도 대할 수 없는 그런 시민권자죠. 더군다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파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아버지가 키우게 되죠. 철저하게 랍비 교육을 받고 후계자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구약 성경에 이렇게 정통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랍비 교육을 받고 가말리엘 제자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역사, 사상, 철학, 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죠. 어디 가서 구약 성경 강론을 해도 강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은 아니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교회 승천하신 이후에,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활동할 때부터 바울이 그때부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죽을 때 바로 옆에 돌 들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죠. 그만큼 유대교의 아주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에게 칙령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쟁이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칙령을 받아갔던 사람이 사울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인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고 그가 회심을 합니다. 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자가 회심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해석을 합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1장 2장을 이렇게 잘 보시면요, 제자들이 복음이라고 들고 나섰던 것은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메시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거 외에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시간이 가면서 서신서를 쓰면서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사야 말씀을 해석을 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들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는 무엇인지 그걸 하나하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모든 틀을 다 끄집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중에 마지막 사도다. 나는 원래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만삭되지 못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잘못된 길로 끝까지 가려면 갈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붙잡아서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를 바꿔놨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정말 유명한 말씀, 우리가 이제 중간에만 이 말씀 많이 외우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만 외우지만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죽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가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내가 연약하고 믿음대로 잘 살지 못할 때 대신해서 죽으셨고, 내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원수된 짓 그렇게 하는데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할 때, 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섭리를 얘기하다 보면 다음 주에는 신정론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면 왜 악한 자들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악한 거를 너무 지나치게 간과하시는 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 네 번째 절에 나옵니다. 네 번째 절은 너무 길어서 두 번에 걸쳐서 읽을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이 섭리 가운데에서도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첫 타락에까지 확대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천사들과 사람의 모든 죄도 적용되며, 또한 그 타락과 죄를 단지 허용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제한을 가하기도 하신다. 다음에요. 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경륜 안에서 자기 자신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 그들을 정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나 거기서 초래되는 죄악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서만 산출된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죄를 만드시거나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실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좀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것을 아시고 악을 허용하시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사람들이 악한 대로 행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막 쏟아부으시죠. 그럴 때마다 바로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마음이 강팍하여졌더라. 마음이 강팍하여졌다는 것은 마음을 꽉 닫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보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보복할까?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셨다가 아니라 강팍해졌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졌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성입니다. 죄악성.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셔도 마음이 정말 강팍해지면 자꾸 악한 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되실 때도 있고, 다음에 나오는 이제 교리들을 보면 다음 주에 신정론을 다룰 텐데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한 길을 끝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끝까지 가는 과정에서 다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가 끝까지 악하게 가지 않았더라면, 중간에 나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졌겠죠. 모든 것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끊어진 후에야 희한하게도 모든 보물을 받아갖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것을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죠. 또 헤롯 대왕이,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이 예수님과 함께 태어났던 그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살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 예수라고 불림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다시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안티파스를 두려워해서 다시 나사렛에 가서 성장하도록 하신 것. 악한 일을 아무리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까,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고민할 때, 나에게 생기는 일이 굉장히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성숙하도록, 내가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모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깊이 이해할 때 믿음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늘 섭리 속에 거하시며 오늘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 내가 그 안에 거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주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가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 또 참여하는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